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된 내용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영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8장부터 35장까지가 새로운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전체 설명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44쪽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는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더 구약까지 포함하면 유대인들에게까지 포함하면은 3500여 년 동안 계속 연구되어 왔고 읽어왔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사람들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3500년 동안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연구되어오고 깨달아져 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바로 깨닫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보시면 44장 보면은
13장에서 27장까지가 민족들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장에서 39장까지 39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 자, 주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 우리 앞선 내용은 6장에서 12장까지 6장에서 12장 6장에 이사야가 6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7장부터 사역을 하는데, 그때의 이 왕이 아하스 왕이었죠.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28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그 활동 시대를 말씀하죠. 여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그 앞서서 있던 그 시대들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여러 왕들을 거치는 그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8장 이후는 이와 같은 주제가 묶여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35장까지가 28장에서 35장까지가 한 달러이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가 마치 역사서처럼 사실상 열왕기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해서 28장에서 35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하면서 보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때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아하스 시대의 아하스는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책을 썼죠.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와 같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빈말처럼 생각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따라 아수르에게 조강을 바쳤습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좋은 왕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히스기야 사건을 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다가 다시 발을 빼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도 19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192쪽. 자,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냥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자,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왕이 자 198쪽을 보시면은 자 지금 아하스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살만 에셀 5세 그리고 그 이후에 사르곤 2세입니다. 722년에서 715년이죠. 자, 요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를 알아보면요. 자, 히스기야 시대 우리 181쪽 보면은 유다 왕조의 왕조가 나옵니다. 유다 왕조. 자, 유다 왕조를 보시면 중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아마 우시야는 거의 죽던 해,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그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 시대인데, 자 히스기야 시대가 언젠가 보세요. 715년에서 687년입니다. 아하스가 735년에서 715. 다시 아수르 왕조를 봅니다. 198쪽에 자 그와 겹쳐지는 왕이 사르곤 2세.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헤립 사르곤 2세가 705년에 죽고 그 이후에 산헤립 시대에 히스기야는 활동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수르 왕조와 유다 왕조를 대조하면서 자 보시면은 자, 이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2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자 사르곤이 아하스 왕 때에 강력한 통치자였고 사르곤은 그 아수르 왕조 가운데서도 아주 막강한 이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 밑에 셋째 줄. 사르곤은 BC 720년에 가사에서 그리고 712년에 아소돗에서 반역을 진화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 193쪽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스도스의 반역에 가담할 생각을 품었으나 이사야의 만류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 18장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국의 많은 지역, 다른 지역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는 바벨론 왕 머르닥 발라단이 아수르 동쪽의 대적인 엘람의 지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이때 그 아수르 안에서 저 바벨론의 이 머르닥 발라단이 엘람과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의 집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머르닥 발라단은 BC 710년에는 바벨론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몇 년 뒤 다시 왕조에 복귀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는데 이런 아수르에 대한 반란의 협조를 얻으려는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39장 이사야 3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39장까지 보겠는데 그 마지막 장 39장 1절에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머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교 사절로 그렇게 찾아와서 히스기야와 함께 동맹을 맺고자 하며 서로 썰린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누구냐? 머르닥 발라단. 머르닥 하는 게 이게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잖아요. 자,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반란의 협조를 얻은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무르닥발라단이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바벨론이 일어나고 이제 아수르가 지는 해처럼 되어갈 그와 같은 무렵입니다. 자, 사르곤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반아수르 세력의 반란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사르곤이 715년에 죽는데, 그러니까는 강력한 아수르의 통치자가 죽었으니까는 그 아래에서 실험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은 산헤립, 세나케리프, 산헤립은 반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즉위했습니다. 왕으로 오르자마자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엘람의 지원을 받은 바빌론 머르닥발라다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전체의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지휘 아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거예요. 항상 반역에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산헤립은 바벨론을 굴복시킨 뒤 서쪽으로 눈을 돌렸다. 701년 산헤립은 페니키아로 도시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인하고 엽바와 아스글론을 노력한 다음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유다를 침공했다. 여기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침공에 대한 산헤립 측의 기록은 산헤립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에. 자, 이거 보시면요, 성경과 너무 생겨요. 이 침공에 대한 산헤립 측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에서 누락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보충해 준다. 성경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6절에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들도 있네. 이 기록에는 산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46개나 파괴했고 2만 15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되어 있다. 산헤립은 라기스 정벌은 니느웨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출토된 조각 하나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산헤립은 라기스를 포위 공격하는 동안 아수르군의 한 부대가 예루살렘에 파견되는데 아수르 문에는 이때의 히스기야가 새장 안에 든 새처럼 성 안에 갇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완전히 포도해가지고 포로 삼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새장 안에 든 새처럼 성 안에 갇혀 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헤립이 보낸 새 고관은 예루살렘 성에서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이사의 격려를 받고 나가 성을 굳게 지켰다. 결국 아수르 군대는 철수하고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친다. 아수르 문호는 이집트 군대에게 대성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히스기야의 조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 자기들이 이긴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 남겼지만요, 그들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흐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집트 군대의 접근을 언급하며 아수르군이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 기적적으로 패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36장에서 39장 이사의 내용이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집니다. BC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들쥐떼가 무기를 갉아먹는 바람에 아수르이 패배했다고 기록했다.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들쥐떼가 무기를 갉아먹는 바람에 아수르 군대, 이게 십몇만 군대가 돼. 십몇만 군대. 이와 같은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194쪽입니다. 역병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산헤립이 큰 좌절을 맛보았다는 사실이다. 반란을 일으킨 왕들 중에 왕위를 계속 유지한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산헤립은 평화로운 제국의 동부에서 아수르의 주요 건축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고대 도시 니느웨는 새로운 왕의 거처이자 아수르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그러나 엘람과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는 바벨론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격노한 산헤립은 신성한 도시로 여겨지는 바벨론을 BC 689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BC 681년 산헤립이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건은 여기 열왕기 19장 37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파괴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자, 이와 같은 BC 600년대, 70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자, 지금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 198쪽 한번 198쪽 자 198쪽에 보시면은 사르곤과 그 이후에 산헤립의 연대와 활동 연대와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보시면 199쪽이나 업적을 보시면은 자 히스기야와 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 자 산헤립의 활동 업적 아수르의 수도로 삼기 니느웨를 재건함. 바벨론에서 일어난 갈대의 반란을 진압함. 자 BC 701년에 유다를 공격하여 46개 유다 성읍을 파괴함.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으나 함락에는 실패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주요 고고학적 유적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는 히스기야가 715년에 왕이 되었으니까는 715년 이후에 일어난 그와 같은 내용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화 있을진저. 자, 이 주제가 28장에서 35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브라임이 나와요. 북왕국이 나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수도죠. 자, 그들은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 성관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이거 교만한 면류관은 성을 가리키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이건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성. 에브라임의 이 대표적인 도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같은 그와 같은 성이다. 화 있을진저. 호이. 자, 여기에서 5번에 걸쳐서 28장 이후에 호이,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인데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 성인데 그 성이 어떻게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기름진 골짜기 높은 산지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면류관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비유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종교 지도자들은 술에 빠져 술과 연관된 표현이 오늘 본문을 쫙 적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가 주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며 그러나 이들이 자랑하는 면류관은 시들어버린 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술에 빠진 자라 그랬죠. 술 취한 자라고 시작했죠.
1절에 술 취한 자들의 그런 술에 빠진 자의 성, 그 나오는 내용이 계속 술이 나옵니다. 3절에도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 7절에 포도주 독주로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독주로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실수하고 토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을 다하되, 여기도 조금 저기 조금,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요. 11절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 술이 취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그 13절에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를 다하고, 이것도 술 취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28장 1절에서 13절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술 취해서 하는 행동들, 비틀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토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먼저 북왕국의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28장 14절을 보죠. 28장 14절 다음 페이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자, 예루살렘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아있는 유다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고, 유다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에게 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유다는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들은 북왕국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교만하고 그 기름진 꼴짝이, 4절에는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라.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 탐스럽습니다. 또한 그것은 조금만 흔들어도 과실이 따집니다. 과실이 많이 열릴 때보다 처음 이렇게 열릴 때는 더 귀하게 보이죠. 누가 보는 자가 그것을 따먹는 처럼 이렇게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사야서는 계속 나오게 만군의 여호와 체오바트,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자, 그날에, 자,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들의 그 이 힘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자,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1절에 나오는 교만한 면류관과 대조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사마리아는 쇠잔해 가는 꽃같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바른 판결을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과 5절, 6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는 멸망에 대해서,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선지서가 쭉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그렇게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찬송이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죠. 그런 구조가 하나의 이 선지서에는 보편적이다. 선지서를 읽을 적에 우리가 그런 것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시적 감탄, 시적 감탄이요. 논리적 전개가 아니고 시적 감탄이 나옵니다. 자,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를 말이야. 자, 이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교만한 멸류관 같은 그와 같은 자들, 술 취한 자들,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6절에 보세요. 6절에 재판석에 앉아 판결한 영이 되셔서 바른 판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마리아에 술 취한 자들은 재판할 때도 실수하는 거예요. 환상을 잘못 푸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면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술을 의존하여서 지금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실수하고 토하고 이와 같이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자, 그들은 이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하면요? 그는 이사야를 가립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감히라고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이 술 취한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들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고 오늘날 우리가 신학자인데 우리가 목사들인데 네가 네 자격증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네가 저 남쪽에서 네가 감히 누구한테 도를 전하는가? 누구한테 네가 가르친다는 거야? 이사야를 조롱하고 이사야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적에 하는가? 네가 이제 겨우 젖된 아이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전문가들에게 비전문가가 가르치려 한다고 조롱하고 분노합니다. 네가 하는 말은 이렇구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자, 이 말이요. 우리로 번역해도 이 운율 있잖아요. 운율 있잖아요. 이 원어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운율이 있습니다. 사구 타우 사구 타우 사구 파쿠. 이사야는 시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 속에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 되게 운율이 있는 그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번역해도 그게 낫긴 하네요.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니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같은 소리 반복하고. 그들은 분노하면서 이사야에 의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이사야를 조롱하고 패러디하며 조롱합니다. 이사야의 말은 어린아기에게 말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소리나는 음절에 불과한 잔소리일 뿐이다는 뜻이에요. 말에 두서가 없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의미 없는 말이라고 조롱합니다.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이사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11절 자 그들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 말처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지배하며 정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잡혀갈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 앞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참으로 너희에게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가 상쾌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하여서 이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이것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자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대받아 가지고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대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젖된 아이에게나 가르치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말한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의 선포를 외국어처럼 들었던 자들을 정말로 이방인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드는 소리, 정복자들이 떠드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예요. 도입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에브라임이 멸망한 것은 유다에게 하나의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될 터인데 실물 교훈이 될 터인데 유다의 남은 유다 족속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